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잘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한 것들이 이 저녁 깨달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또 새롭게 바로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성령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과되는 통로로 순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모양인데, 한국에는 그 미세먼지라는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또 미세먼지 일기예보 같은 것도 봐서 그게 좀 좋은 날은 나가고, 좀 상태가 안 좋은 날은 집에 들어 앉아 있고 그런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프레즈노 지역도 공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여기 공장 지역도 아니고 맨 농사 짓고 과수원 많은 지역인데 왜 공기가 나쁠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게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밤에 새벽녘에 비행기로 이렇게 뿌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주 오는 잔디 깎는 물론 론모어 그리고 또 론모어를 한 다음에 블로어리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는 그 지역은 이 공기가 안 좋습니다. 먼지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차를 깨끗이 씻어놔도 한 일주일 되면은 뽀얗게 이렇게 차가 됩니다. 근데 딴 차들도 또 다 그러니까 크게 눈에는 안 띄는데 자세히 보면 차가 많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사람도 이제 은퇴하고 노인이 되면서 이 개인 위생에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지만, 혼자 살면서 이 청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면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의하고 이 청결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홈레스, 거짓골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젊은 목사는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결함과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자신을 늘 점검하고 이 정화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불신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별로인 사람, 불신자와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챙겨주고 지적해주고 격려해주고 훈련시켜주는 믿음의 동료, 선배, 지도자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 시절 이 성벽 재건과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또 사회 정화를 했고, 또 율법을 재정립하고, 또 레위인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배를 또 바로 세웠고, 교만한 주민의 거주지 배정까지 은혜롭게 잘 마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고한 그 성곽을 봉헌한 그 예배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시 세우고
성전 관리와 제사 예배를 회복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온 예루살렘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에 들어와 보니까 그 상태가 오래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타락의 시작은 그 봉헌 식후에 그 모세 오경, 모세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알게 된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모세 오경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 창출 레민신, 요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모세가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그 신명기죠. 창출 레민신 마지막 5번째 책에 23장 3절에 암몬과 모압에 대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이 누구의 자손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롯의 두 아들인데 시작이 조금 그렇죠. 얘기하기가 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태어난 두 아들이 그렇게 이제 민족을 이룬 것이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 거기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기들의 친척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너희들 곡식을 따먹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뭐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것이니까 좀 보내게. 그런데 이제 안 된다 그랬죠. 너희들 못 보낸다. 멀리 돌아가라. 그리고 또 이제 모압 족속에서는 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하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족속과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 자기 그 안에 섞여 살던 그들을 혼혈아들을 분리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 또는 이방 종교와의 이제 혼합을 우려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섞여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리해냈을까? 그리고 분리했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그 옛날 미국에서 흑인들을 차별하고 관세할 때 그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게 흑인으로 간주가 됐대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흑인이 아니고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그게 흑인으로 간주가 됐대. 그런 식으로 이 모압이나 암몬의 그 피가 한 방울이 섞인 사람을 찾아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들을 분리해놔가지고 아마 최소한도로 아마 성전 예배에 참여를 금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심한 조치로는 그런 파혼을 하게 하고 뭐 또 축출까지 했다고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느헤미야의 무리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예루살렘 백성 안에 다수의 불만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 중에 느헤미야의 통치에, 느헤미야의 이런 어떤 정책에 마음으로 반발한 사람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십. 이 사람이 원래는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중에 하나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 성벽 보수 작업에 아주 잘 참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관리의 책임을 맡은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불만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느헤미야의 그 반발하는 느헤미야를 왜 이렇게 좀 무시하고 올라서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에는 그 손자가 느헤미야의 적이 두 사람 있었죠. 도비야와 산발랏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도비야의 친구되는 그 산발랏의 사위가 돼. 그게 이제 13장 28절인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십이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뭐냐? 벌써 이게 혼합, 그게 벌써 이 사람이 대제사장 집안에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십이 성전에, 그 성전 앞마당에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제 집들이, 방들이 있는데 있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큰 방 하나를 도비야에게 쓰라고 내준 거예요. 그 방은 원래 그 레위인들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드리기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이나 또 레위인들이 이렇게 받아 먹어야 할 그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거기를 느헤미야의 최강적인데 도비야에게 쓰라고 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 그 뻗어시 있은 동안에는 일어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비웠을까요? 이제 1장에서 나오죠.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올라가서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 울면서 나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주세요. 가서 내가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마치고 오겠다. 그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지 벌써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걸 지체하다가는 또 이 왕에게 예의가 아니고 또 잘못 생각하면 이놈이 딴 마음을 품었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재신임, 그 자기의 그 기간을 좀 연장을 받으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바빌론의 수도에 가서 이제 좀 시간이 가면 또 이제 상황도 봐야 되고 또 뭐 볼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간에, 그리고 왕에게 다시 내가 좀 더 가 있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또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잡았냐?
11조를 드려야 될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방이 없네. 그러고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즉 레위인들에게 갈 11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위인들, 또 성전 문 지키고 이런 뭐 하는 사람들, 성가대원들이 사례를 못 받게 되자 직분을 이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겠다고 자기 옛 고향으로 간다든지 뭐 농사지러 간다든지 이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본문에는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성전의 예배가 붕괴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은 그런 기록을 13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끝에서 그렇게 하나님도 기뻐하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던 이 예루살렘 백성이 13장에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변질과 타락을 이뤘는데 그게 얼마 동안에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네,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이게 아무리 길게 봐야 6개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그 수잔지 바벨론 왕궁까지 한 달 걸어서 한 달쯤 걸린대. 그러니까 왕복 2달이죠. 그럼 거기서 뭐 집안 정리하고 또 왕궁 뭐 정세 살피고 이러고 또 기회를 봐서 아무 때나 왕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또 뭐 3-4개월 소비했다고 치고 길게 봐서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이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되고 성전에는 이방인 두목 적이 그 성전 앞마당 한가운데 제일 큰 방에 들어앉아 있고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섬찟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영성은 얼마나 견고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적인 관계성, 즉 뭐 친척 관계, 지연, 학연 또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 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냐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내 몸에 각 방이 청결하게 정돈되어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 하나를 이방신에게, 또 방 하나를 친척에게, 방 하나를 세상 신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자는 사람들이 자기 본성에 뭡니까? 내가 좀 보스가 되려는, 또 좀 더 쉬자, 게으르자, 귀차니즘에, 또는 나의 쾌락, 나의 명예욕,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이런저런 방을 다 내어주고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남 탓, 사회 탓. 와, 우리 제사장이 저러네. 레위인들도 다 도망갔네. 여러분, 그 중국에 요즘은 좀 달라졌기를 바라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 가보면요, 이 층계나 그 공용 그 공간은 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참 큰 단점인데,
서로 안 하는 겁니다.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파트 안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잘 해놓고 살아. 근데 공용시설에는 등 하나도 없어. 다 이게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도 그러니까. 하고 조금이라도 그 기회가 보이면 그런 그 본성에 내맡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더 또 중요한 거는 교회 리더나 교회 정책, 교회 방향에 내가 동의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는 이유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당회가 하는 꼴이 보기 싫고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상황이 변합니다. 리더도 바뀌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당회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근데 그때마다 뭐가 달라졌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뒷걸음질 치고 피하고 또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변하면 왜 변하냐 이거죠. 만일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놈도 보기 싫고 대회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방콕하고 텔레비로 예배 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황과 신앙의 일시적인 후퇴도 저는 신앙 성장의 과정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그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제자로 주님 따라서 순교까지도 간다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기회가 와도 견뎌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가 아니고 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교회 입구에서 갯돈을 걷고 안 가져온 사람은 돌려보낸다는 그런 교회가 다 있었답니다. 거기에 뭐 장로고 집사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목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얘기, 강단에서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 화장실 옆으로 가서 정강이를 찼다는 얘기들, 그 정도는 순진한 것들입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음해성 익명의 편지를 돌리고 신문에 일방적인 내용을 광고내고 심지어는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것이 이 미주 한인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목사 혼자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만으로 목사 없이 성공적인 목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같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삶과 믿음을 나누고 서로 맞춰 나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게 목회입니다. 목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춰 나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게 정 힘들다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조언을 하고 소명의 기회와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잘 안 된다면 또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다고 당장 무엇을 하라거나 자기가 좋다고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유치한 신앙이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청비위원장이 나와 계셔서 저는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의 부족을 고쳐나가는 사람, 겸손히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설교하는 것을 실천하기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귀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온 교우가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강의 때를 허락하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사탄의 역사, 시험과 타락의 시간이 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심각히 인정하고 그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반석 되신 주님의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원하시는 역사를 쉼없이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 크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